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스치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논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3월 헌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7만 7,600유언이 남았고요. 이번에 이제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어려운 청년이 있어서 알게 되어서 또 한 명을 이렇게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2명 후원하게 됐고요. 또 우리 모교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연 요금이 한 1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재정해서 사용했고요. 또 눈으로 보시면 나머지 금액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없는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희 주인은 확실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약간 구두쇠입니다. 그런 주인이 갑자기 모르는 두 사람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당황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저 당나귀를 주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이상하게도 주인은 순순히 저를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그들을 따라갑니다. 내가 도착한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귀로 태어나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등에 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제 앞에 겉옷을 던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그 종려나무들을 제가 가는 길에 내려놓습니다. 무리들은 흥분해서 그분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며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들이 내 등에 탄 분을 이렇게 환영하고 환호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하면서 흙만 밟고 자갈만 밟았던 제가 이분 때문에 호강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동네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인은 일을 하다가 말고 저를 끌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 등에 탔던 그분이, 그렇게 환영을 받았던 그분이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군병들은 때리며 그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목격합니다. 며칠 전 예수님을 그리도 환호했던 우리 옆집 아저씨가 그분에게 침을 뱉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동네 청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인은 저를 데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며칠 전 분위기와는 너무도 달라서 저는 무섭기만 합니다. 계속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짐승인 나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골고다라는 언덕 위까지 주인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병사들이 큰 못을 듭니다. 저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생각을 하자마자 그 병사들은 낄낄대면서 그분의 팔목에 발목에 그 큰 못을 박습니다. 그는 사냥된 짐승처럼 도살장에 끌려가 죽은 짐승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짐승인 내가 봐도 너무 처참하게 불쌍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제가 나귀를 의인화해서 나귀의 시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 또는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료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며 앞에서 뒤에서 따르고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무리들이 들고 있던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성으로 들어올 때에 환영하는 표시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내려놓기도 하고요. 또 흔들기도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2세기에 마카비가 시리아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었습니다. 인터넷에 이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죠. 이 다음에 한국어 사전에서 종려주일을 쳐보았습니다.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환 전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이다. 또한 기독교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기쁨의 왕으로 여기고 환영했다는 의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초라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향 나사렛조차도 배척을 당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했었습니다. 질타했었죠. 그런데 드디어 환영받은 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왕 중의 왕으로 찬양받으신 날,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받으신 기쁜 날.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란 뜻이잖아요. 구원자로 드디어 인정받은 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환영받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그날은 그러한 날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만 해도 충분할 텐데 왜 우리는 고난주일보다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칭송받으시고 왕으로 환영받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우리 인간의 관점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날은 결코 그러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우리 인간의 실체와 우리 인간의 위선이 그대로 드러난 날, 노골적으로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죠? 그들이 찬양하는 왕은 지극히 세속적인 왕이었고 그들이 고백했던 구원자는 지극히 세상적인 구원자였습니다.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을 몰아내는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횡포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단순히 로마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을 드높게 높여주는 왕,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러했습니다. 그날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 인간의 욕심과 위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한 날이 아니라 이제 뭔가 한 건 하겠구나, 이제 뭔가 되겠구나, 이제 뭔가 이루겠구나,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정욕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품고 있는 비전과 인간이 품고 있는 비전이 180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께 그대로 투사시킨 날, 이날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이용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간의 실체와 위선이 온전히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 군중 사이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그래, 나를 더 찬양하라, 더 크게 외쳐라, 이런 반응을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곧 있으면 순식간에 돌변해서 날 배반하고 날 팔아먹고 날 욕하고 날 찢고 날 고문할 그 무리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입술로 곧 나를 못 박으라고 나를 죽이라고 외칠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기쁨의 환호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위선적인 죄악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더 찢어졌을 겁니다. 위선이란 단어는 영어로 히파크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가면을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수많은 죄악을 가면으로 숨긴 채 그리도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해 섰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무리가 우리와 같지는 않을까요? 또 환호하는 군중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그 무리들과 똑같았을 겁니다. 환호하는 무리를 보면서 기분이 째졌을 겁니다. 이 분위기로 쭉 간다면 예수님이 한 건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 우리를 우편 좌편에 앉혀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 무리를 보면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무리처럼, 제자들처럼 수많은 가면으로 가린 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메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매주일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차고 설교하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거룩함이라는 가면 뒤에는 예수님께 투사시킨 저의 욕망과 탐욕이, 그리고 추악과 교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거룩함에 가면, 열정과 열심에 가면, 경험과 자기 의에 가면, 봉사와 헌신이라는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 직분에 가면, 수많은 가면 뒤에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신앙의 가면으로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품고 있는 비전과 나의 비전이 전혀 다른데 거룩한 그 가면으로, 거룩함이라는 그 가면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마냥,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사시켜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열정과 열심의 가면 뒤에는 우리의 욕망이 가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면 뒤에는 우리의 불의와 불법과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음란과 교만과 수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 각자의 위선과 죄악과 이 탐욕과 정욕들이, 이 교만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죄악은 노골적으로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우리의 인간의 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호한 날이 아니라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날이라고 했었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러한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정말로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이미 예고된 승리를 향하여 돌진하는 날이었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향하여 선전포고하신 날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위선을 뚫고, 그 죄악을 뚫고 침투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명이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호하는 무리를 뚫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뚫고
우리 내면 가운데 침투하시고 침범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의 가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바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존 비비어가 쓴 회개라는 책에서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근심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 세상적인 근심은 죄의 결과로 인해 오는 고통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근심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짐을 걱정한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 명성, 부, 복지, 평판이 땅에 떨어질까 봐 염려한다면 거룩한 근심이 아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나의 지위, 나의 부, 나의 명성, 나의 평판들이 실추될까봐, 막힐까봐, 사라질까봐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회개하는 모습, 이것 또한 위선이지요. 가면을 쓴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러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질까봐, 막힐까봐, 무너질까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봐 회개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존 비비어는 이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며 세상 근심에서 나온 가짜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도 아픈 것, 이게 거룩한 근심이라고 존 비비어는 말합니다. 위선적인 찬양과 환호 사이로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한 그들의 위선과 죄악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우리의 수많은 가면 뒤에 우리의 실체를 보시며 애통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가면을 벗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도 아파하는 것, 나도 애통하는 것, 이게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 거룩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고난주의를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며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위선적인 죄악 가운데 침투하시는,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죄악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도 통회하고 애통하고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거룩한 근심이 불일 듯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을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